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공휴일이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보내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한 선택적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온 민족, 온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구원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와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몇 절 중심으로 함께 전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주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에 맺고 또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민족으로 만드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주셨던 특별한 기적의 사건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업어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셔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우리 삶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각인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자로 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감격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세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이 소유는 히브리어 세귤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한 장 넘기면 본문 해설에서도 잠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보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셔서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상황들을 배려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그들을 대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보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힘을 얻게 됩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뛰어넘어 절대적 하나님 사랑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시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 응답하는 응답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 그리고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심플하게 생각하면 바로 이 말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기본, 원리,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동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타협하고 변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특권이죠. 우리나라가 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창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룰 때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종종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가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도국가가 된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그 나라 민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사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거룩함에 대한 상실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인식의 부족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제대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은혜 역사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어쩌면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런 고백들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짧게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은 마음의 성결뿐만 아니라 옷을 빨라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결까지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부분은 우리의 심적인 마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나 모든 부분들이 삶의 질서가 새롭게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때로는 거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질서가 잡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언약의 신실한 주님의 보배로운 소유. 오늘 저는 이 큐티 제목만으로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언약의 신실한 주님의 보배로운 소유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또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보배로운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서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주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결단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과 성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때로 세상의 많은 소리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살리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온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경제적으로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상의 삶에 또 가족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또 개인적인 휴식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전진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